오늘 정지용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9월 22일 주일 저녁에 또 성교복 해주실 터인데 한 달간의 한국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일합시다. 네, 요즘 우리 사회는 사회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린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우방이었던 일본과 미국과도 사이가 멀어지고 있고요. 또 일본과의 관계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제 양국 간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것은 서로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실종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간에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대화의 기술이 실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갈등의 대상자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은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사이가 가까워지고 또 사이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국가적인 위기에 어려운 적대국을 말로 설득해서 나라를 지켰던 서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988년경에 거란이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로 쳐들어와서 항복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대신들은 지금의 평양을 상징하는 서경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애교 장관이었던 서희는 거란군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서희는 거란군의 목적이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이 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진족 때문에 거란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해서 지금의 평안도 지방인 강동육주를 이렇게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희가 거란에게 고려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교적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애교관들도 서희와 같이 이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설득의 대화를 가지고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려운 상황들이 대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대화가 살아있는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큰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통신 수단이 잘 되어 있으면은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때 상황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이 교회와 또 바울 사이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을 당하도록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가진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는 편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설득의 그 지혜를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등과 오해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증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로서 자신의 정직성과 솔직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는지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양자 사이의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풀고 고린도 교회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네, 바울은 지금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변덕스럽게 방문한다고 했다가 그 계획을 취소했다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사도성과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통하여서 자신이 한 일이 변덕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의 진실성을 의심받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2번 간다고 했다가 그 계획을 취소한 그것으로 바라볼 때 바울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진실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또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서 늘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세계의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교에서 행하였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를 보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양심에 비춰볼 때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판단 기준이 있죠.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 비춰볼 때도 나는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일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게 된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또한 자신의 그 진실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서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실수할 수 있는가? 이것은 거짓 사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를 오해하지만 그 날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이렇게 담담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오해하고 진실성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일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의 뜻을 잘 전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음을 우리가 잘 증거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진실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첫 번째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보게 되면 두 번째 방문해야 했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네, 이것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또 로마서 15장에도 비춰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을 방문한 후에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가서 어려움에 처한 에돌사임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돈을 거두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건너가서 오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로마로 가서 로마교회를 만난 후에 서바로로 갈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뜻하지 않는 여러 일로 인하여서 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만 변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교에 가겠다면서 바꾼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위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밤에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꿈에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소아시아 근처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의 선교의 계획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경솔하게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아멘.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다가 취소한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가 참 경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 계획을 세울 때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또 자신의 사리 사역을 통하여서 또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계획을 바꾸곤 하지만은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사심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계획을 세우고 진실되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가 있었다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교에서 함께 사역하였던 실라와 또 디모데의 사역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실라와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이 실라와 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신실한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소임을 잘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계획을 변경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 고린도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신뢰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러나 주의 일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그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을 때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평소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소에 자신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신실함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지금 이러한 계획을 변경한 것은 내가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항상 신실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행 변경에 대한 보다 깊은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방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바꾸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다 더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다 더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죽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그 이유를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에서 얻은 실패와 상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본인 자신도 큰 상처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염려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또 한 번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과 2절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사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말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그때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선이 아주 분명한 사도였습니다. 대사도 베드로 할지라도 그가 잘못했을 때에는 엄하게 꾸짖는 아주 용기 있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또 제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하신 모습을 보면서 두 번 다시 마가와 함께 선교 동역자로 그를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가게 되면은 또 상처를 줄지 모르겠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혹시라도 이번 발걸음이 또 한 번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는 그 계획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의 교회가 다시 새롭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갈등이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우리의 생각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고
진실하게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입장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또 깨어진 평화를 새롭게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